이번 주간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8절에서 3장 26절입니다. 그 중에 오늘은 3장 21절에서 26절까지를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우리가 읽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전하는 복된 자가 되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줍니다. 첫 번째 질문이 모든 사람은 죄인인가? 그래서 오늘 주보 앞에 보면 제가 죄인이라고요? 그 정도는 아닌데. 근데 우리 2부의 말씀을 쭉 보면, 내가 살인자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내가 간음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또 내가 도둑질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거짓말했다는 걸 알게 되고, 마지막에 이르면 내가 마음으로 범죄하고 이웃의 것을 탐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간음하는 마음만 품어도 죄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든 인간은 죄인인가? 이 답을 하나 얻고요. 근데 여기에 이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은혜에 이르기가 어렵습니다. 죄를 모르는 사람은 죄 사함의 은혜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아니 세상에서 왜 기독교가 값싼 종교 취급을 받느냐면 값싸게 구원의 은혜를 가져다 뿌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값을 치르는 것은 물론 없습니다. 그런데 죄에 대해서 아직 알지도 못한 사람에게 너 구원받았어. 하나님 사랑이기 때문에 너 이렇게 따라만 하면 너 구원받아. 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값싸게 은혜를 뿌리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는 우리가 값을 안 치렀을 뿐이지 값진 은혜입니다. 가끔 아들이 그렇습니다. 그런 말을 합니다. 이거 삼촌이 준 거야. 그래. 그러면은 엄마가 얘기해요. 제 아내가 이거 삼촌이 준 게 아니고 우리가 돈 주고 산 거야. 뭐죠? 값을 네가 치르지 않았을 뿐이지. 누가 치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은혜는 공짜는 아닙니다. 우리가 공짜로 받은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의 값, 피의 값이라고 하는 엄청난 값을 치른 겁니다. 그럼 그 죽음이라고 하는 극단적인 값을 치를 만큼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크고 죄가 뭔지를 먼저 알아야 죄사함의 은혜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사실 3장 20절까지라고 하면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그러고 끝나요. 그래서 제가 21절부터 26절까지를 더해서 오늘 본문을 정했습니다. 내가 죄인이다. 당신은 죄가 하나도 없습니까? 그러면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잘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당신 죄인이냐? 그럼 죄인은 아니다고 보통 대답하게 됩니다. 사람은 대부분 자기 합리화를 하고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긍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 정도면 괜찮다. 이게 사람들 마음속에 깔려 있습니다. 나 정도면 괜찮다. 또 이거를 서로 도와주고 부추겨 줍니다. 어떻게 보면 사회생활 하기 위해서 당신 정도면 괜찮다. 물론 당신 정도면 괜찮은데 우리가 죄라고 하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또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하나님이 모두를 심판하시는 게 마땅합니까? 예를 들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죽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게 정당합니까? 죄가 불법입니다. 근데 성경을 한 번도 본 적도 들은 적도 없어요. 율법이라는 걸 아예 모릅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죄인이라고 심판하시는 게 정당합니까? 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성경의 답은 모든 사람은 죄 아래에 있습니다. 이방인의 불의인데요. 나 하나님 모르는데 하나님 왜 저를 심판하세요?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만물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가르쳐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습니까? 자연을 보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자들 중에서 늦게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생각보다 이 과학과 복음이 별로 충돌한 적이 없습니다. 그 천동설, 지동설 할 때 그때 한번 충돌했고, 창조 진화 때문에 한번 충돌했고, 그 외에는 과학자들 중에서 신앙 가진 사람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에 반하는 그런 과학을 만든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의 가정의 배경을 보면 아버지가 목사 아니면 장로예요. 근데 아버지에게서 받은 상처가 커요. 그래서 이미 반기독적인 감정이 마음에 있는 과학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기독교에 반하는 것들을 의도적으로 연구한 게 많습니다. 원래 본래 과학이 아, 뭐랄까 의도가 없지 않습니다. 편향돼 있고. 그래서 우유 만드는 업체에서는 우유가 몸에 좋다고. 그렇죠? 설탕 만드는 업체에서는 또 사카린이 몸에 안 좋다. 그러고 뭐 또 뭐 만드는 회사에서는 MSG 몸에 안 좋다. 그 과학자들이 다 그거 돈을 주는 사람에게 유리하도록 다 하는 거거든요. 하여튼 그런 것들을 볼 때, 아, 자연 만물을 보면서, 이제 좀 샜는데, 자연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또 의사들도 사람의 몸을 이렇게 열어보면서 너무 놀랍고 신비하다는 걸 알게 되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정말 느낀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무엇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 있습니까? 사회의 법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또 한편으로 어떤 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느낍니까?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낍니다. 양심. 그래서 인간은 어느 정도는 일생의 어떤 순간에는 하나님을 느끼는 순간이 옵니다. 아니면은 누군가의 죽음 앞에서. 그걸 잊어버리고 뭐 육신적인 삶이 바쁘니까 다시 살아가게 된다 할지라도 어떤 부모의 죽음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특별한 사건이라든지 내가 병에 걸린다든지 그런 순간에 사람은 뭔가 인생에 대해 생각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에 대해서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서에 뭐라 그러냐면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흔한 얘기인데 이제 파스칼이 그렇게 말했다 하잖아요. 사람에게는 하나님만 채울 수 있는 마음의 구멍이 있다. 뭐 그런 얘기 하는데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모른다고 변명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 로마서에서 중요한 말씀이 뭐라고 했습니까? 단어가 모든이에요. 모든 인간.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당신도 사실은 양심을 통해서든 자연을 통해서든 하나님을 느낀 순간이 반드시 있다라고 로마서에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판 때 핑계를 못 댑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심판을 피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모든 사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이 말을 듣는 로마 교회 사람들은 어떻다고요?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나뉘어서 갈등하고 있는 중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니들은 다 심판받아야 돼.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자기 방식대로 살아갑니다. 그 결과 마음은 우상으로 가득 차고 삶은 왜곡됩니다. 풀리지 않는 거예요, 삶이. 또 2장 1절에 엄청난 말씀이 나옵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너는 심판을 피할 것 같으냐? 이렇게 말합니다. 남을 판단하는 그것으로 너가 판단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 모두 자신의 행위와 양심에 따라서 심판받습니다. 율법을 안다고 해서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지금 유대인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 마음과 행위가 일치하지 않는 껍데기 신앙은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뭐죠? 종교인입니다. 저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요. 이걸로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다른 교회는 제가 잘 모르니까 한국 교회 안에도 그런 게 많이 있죠. 우리 목사님 최고. 근데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훌륭한 목사님하고 내 신앙생활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지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런 어떤 그 무리 속에 들어가면 내가 괜찮을 것 같다. 그러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종교 생활로는 심판을 절대로 못 피합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너는 심판을 피할 것 같으냐? 우리 생각해야 되는 구절입니다. 저는 이게 가장 이번 본문에서 저에게 와닿은 말씀이었어요. 남을 판단하는 사람, 너도 그 판단으로 판단될 것이다. 참된 유대인의 조건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은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 그래서 율법의 영적인 목적, 궁극적인 목적을 실천해야 됩니다. 율법의 본질과 목적은 뭘까요? 율법의 본질은 뭘까요? 예수님이 요약하셨는데 마태복음에 사랑입니다. 그 서기관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래서 율법은 사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율법은 다른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가 나 사람 안 죽였는데요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생명을 보존하게 하기 위해서 무슨 노력을 하고 있는 엄청 추운 지방에서 누가 찾아온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을 우리 집에 들여주지 않으면 이 나그네는 죽어요. 들여주지 않습니다. 살인입니다. 죽을지를 알고 있잖아요, 내가. 그래서 살인이 단순히 죽이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사랑하고 있느냐, 어떻게 다른 사람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느냐, 내 개인의 삶에서 또 사회적인 목소리만 내는 게 이제 극우 기독교죠. 사회적인 목소리만 내는 거예요. 낙태하면 안 돼. 뭐 동성애 반대해야 돼. 이런 사회적 목소리만 내는 것. 그들의 삶에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그게 안 느껴지니까 사회에서 지탄을 받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러나 내 개인의 삶에서도 보존하고 또 사회적인 목소리도 내고 사회적인 활동도 해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진정으로 의인은 영적 목적을 실천하는 사람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행하는 사람. 그럼 그런 사람이 있느냐? 없다. 한 명도. 그게 지금 율법의 고발이고 오늘 로마서에서의 고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행하는 사람. 구원받으려고 율법주의로 율법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행하는 거 말고 정말로 이웃을 사랑해서 생명을 보존하고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하는 사람 있느냐? 없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불의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그 의인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 성경의 선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의로울 수 없습니다. 성경이 그래서 나 정도면 괜찮다. 그런 착각을 무너뜨리는. 결국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처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자기 의가 무너져야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됩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지금 율법은 증언하고 있는 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의를 얻게 되는 것.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 예수님의 의는 율법에 나타나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또 말했고요. 근데 율법이 증언했지만 율법과는 별개의 의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방식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율법을 다 지키신 그 예수님의 의를 믿는 사람에게 그 율법을 지킨 것처럼 여겨지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에게는 바르다는 것. 율법을 알거나 모르거나 유대인이거나 아니거나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이게 로마서 3장이 2장 3장이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또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방법은 율법이 아니라 율법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니 거기엔 차별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그래서 믿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의가 주어집니다. 그 하나님의 의는 어떻게 주어집니까? 예수님의 피로 주어지고, 를 믿음으로 주어집니다. 그리고 오직 믿음. 어떤 게 떠오르십니까? 저는 오직 믿음 하면 떠오르는 장면 중에 하나. 우리 영화에서 많이 희화화돼서 나오는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습니다. 영화 보면 나오는 기독교인의 모습이죠. 그래서 재난 영화에 나오는 기독교인들이 믿습니다 하면서 문 열면 이제 막 괴물 들어오고 주님이 오십니다. 믿습니다. 그 무슨 미스트였나? 그 영화에서도 항상 기독교인들은 트롤이에요. 영화에서. 믿습니다 하면서 이상한 짓 하고, 믿습니다 하고 또 좀비한테 물렸는데 굳이 구태여 들어와가지고 다 전염시키고. 그게 영화에 나오는 기독교인의 모습. 왜 항상 그렇게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모습이 전 떠올라요. 믿음이라고 하면. 또 아니면 뭐 북치면서 주여 믿습니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믿음은 또 어떤 믿음이 떠올립니까?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왔는데 애가 병에 걸렸는데 병원 안 데려가죠. 그 놀라운 사실은 그 교회 목사님은 병원 가라고 했다는 거. 그 아래 신고한 사람도 선교사님이에요. 이 사람이 도저히 우리 목사 선교사가 얘기해도 안 들으니까 억지로라도 애기 병원에 데려가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그 사람 목사 말을 들은 것도 아니에요. 목사님은 정상이야. 그 사람 도르는 사람이죠, 그냥. 그런 게 믿음이 아니에요. 오직 믿음이라는 말은 뭐예요? 믿기만 하면 된다. 라는 겁니다. 값싸게 만드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이라는 말은 뭘 강조하기 위한 얘기냐면 오직 은혜를 강조하기 위한 겁니다. 다른 건 필요 없어. 오직 은혜였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완성하셨기 때문에 믿기만 하면 된다. 그게 오직 믿음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어서 의로워집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 뒤에 24절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습니다. 3장 23절보다 24절이 우리에게 더 중요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면 3장 23절은 24절을 말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의 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은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이게 놀라운 신비예요. 신비. 신비가 레이저 쏘는 게 신비가 아니고 여기에 담긴 신비가 예수님이 의로우신 분이 죄에 대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분을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그 의가 나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내가 몸이 된 교회가 되고 내가 성전이 되고 내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의가 나의 의인 것처럼.
내가 의인으로 하나님 앞에 여겨지는. 이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가운데 과거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그분의 의를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에는 의라고 하면 보통 우리는 의는 발음이잖아요. 발음이거든요. 발음이라고 하면 우리는 심판을 떠올리게 됩니다. 바른 거죠. 정의 구현이라고 얘기하죠. 악한 놈 벌 주는 거.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발음입니다. 근데 하나님에게 있어서 발음은 뭐냐면 사랑도 발음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성품은 충돌하지가 않거든요. 사랑과 공의는 충돌하지 않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가 자식을 가르치기 위해서 때로는 때리기도 합니다. 그러면, 뭐야? 상충되는 것 아니냐? 상충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사랑과 공의는 이렇게 충돌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충돌하지 않고 하나님은 내적 갈등을 겪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악인을 심판하고 죄인을 심판하는 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죄인을 용서하는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란 말이에요. 그럼 이 의가 어떻게 이루어지냐? 그 하나님의 방법이 의인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것을 믿는 자에게 그 의가 전가되게 하는 방식. 그게 하나님이 의를 이루는 방법이고, 이 복음을 통해서 뭘 보여줍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100% 공의로우시고 타협이 없는 분이시면서 또 한편으로는 100% 사랑으로 죄인을 붙들어 주시는 분,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대속으로 값을 치러줬다는 겁니다. 믿기만 하면 예수님과 연합되어 의롭다고 여겨집니다. 이게 칭의입니다. 이걸 받은 사람에게는 뭐가 일어납니까? 반드시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그래서 이 칭의와 성화라고 하는 것, 이것은 항상 같이 움직이게 됩니다. 노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만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또 복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줍니다. 26절에 지금 이때에 복음이 나타난 이때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지금 이때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의를 나타내시는 것은 자신의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분임을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그 복음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합니다. 하나님 이런 분이시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심판도 하나님의 의를 보여주고 복음도 하나님의 의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 때에만 복음이 복음됩니다. 의를 전가받은 자의 삶입니다. 우리의 의는 하나님에게서만 나옵니다. 또 외부적이에요. 지금 세상에 나오는 자기계발서들이나 아니면 자존감에 대한 책들을 다 보십시오. 다 내부적입니다. 나는 소중한 사람이야. 무슨 근거로? 너가 잘해야 돼. 너가 잘하면 돼. 이게 다 내부적입니다. 자존감의 원인도 소중한 사람이야. 왜? 없어요. 다른 사람은 소중한 사람이야. 왜 소중한 사람이에요? 성경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소중한 사람이다. 그렇지 않은 타인에 대한 배려는 뭔지 아세요? 나는 저 사람을 배려해줘. 난 저 사람이 하는 의견을 존중해줘. 왜? 나도 존중받기 위해서. 이런 대응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얘기가 더 수준이 높은 거죠. 외부적이에요. 그러면 스스로 의로운 것처럼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내 의가 외부에서 온 거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의와 함께 모든 삶의 분야에 그렇습니다. 내 뿌리가 그리스도께 내려졌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내 실력, 내 능력, 내 외모, 내 돈,
그런 게 나의 평안의 이유가 된다면 그것이 없어졌을 때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흔들리지 않는 것은 외부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가. 받은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언제 변화합니까? 사람은 절대 안 변하거든요. 한 가지로 변화됩니다. 사랑을 받을 때 변화돼요. 그렇기 때문에 외부적인 것이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 사랑을 해줘야 받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거. 그리고 또 우리는 죄가 많다고 해서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죠? 우리의 의는 외부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의롭다 해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때문에 온 의라서 그래요. 내가 율법 지켜서 다 지켰어요. 율법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다가 평생 지켰는데 오늘 범했습니다. 그럼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의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은혜 없이 설 수 없는 죄인. 우리 오늘 찬양한 대로 지우개로도 안 되고 비누로도 안 됩니다. 뭘로도 구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정죄할 자격이 없습니다. 또 우린 복음 안에서 자유합니다. 죄책감과 실패, 두려움에 무너질 이유가 없어요. 왜요? 내가 쌓고 내가 만든 의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다는 사실과 내가 만들지 않는 의를 증거해야 돼요. 사람이 만들지 않는 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이 죄와 죄인 모든 사람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그 이유를 알고 그 속에서 오직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복음 증거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에게서 쫓겨나서 멸망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와 주시고 그분의 피로 믿는 모든 자에게 차별이 없이 하나님의 의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인을 불법으로 뇌물받고 용서하는 그런 판사와 같은 방법이 아니라 죄인을 값을 대신 치른 예수님의 피로 구원하시는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봅니다. 그래서 선하신 하나님과 하나님 주신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감사하며 또한 복음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고 높입니다. 한 주간 우리가 죄악으로 인해 낙심하지도 않고 싸우게 하시고 또 우리가 은혜를 받은 자니 의를 믿음으로 받았사오니 정죄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증거하되 죄로부터의 구원, 죄와 죄인과 심판이 어떤 것인지를 알리고 그래서 복음이 참된 복음 되도록 증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